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그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고 세우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 부흥하면서 그들이 일꾼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 일꾼들을 세우니까 그 뒤에 교회가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되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또 함께 꿈꾸어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여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것이 혼잡해지고 또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떠한 문제도 함께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듯이 저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고 그들이 소외와 차별을 느끼게 돼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들은 유대인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본거지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은 외국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고 오게 되었어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언어적인 것도 다르겠죠. 또 문화적인 것도 다르겠죠. 여러 가지가 이 본토 살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뭔가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나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저들은 잘 통하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잘 공개하네.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저 사람들만 더 특별히 더 도와주네 하는 그러한 문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생기며 모여들기 시작하자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가 이제 3월에 첫 번째 사무총회를 갖고자 공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는 왜 사무총회를 3월에 할까, 또 공동의회를 3월에 할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2014년도 8월 17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사역하며 그러한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총회를 그동안 안 하고 교회의 조직들이 없이, 물론 교회의 조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들이 없이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며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야 하는 그러한 면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집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편안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보통 아니어도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뭐 다 편안할 수 있겠어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편해지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요즘 계속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편안합니다.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 야, 목회 보람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것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사역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이제 어느 정도 여러 시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아는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소리는 담임 목사에게 해도 불편한 소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때로 불편하죠.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우리 문화센터까지 이동해서 그 더운데 움직이고 또 같이 그곳에서 식사를 나누어야 하는데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지난주에 좀 혼잡하더라고요. 저희들의 예상 인원을 뛰어넘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에 핵심적으로 섬기는 집사님들이 적어요. 그래서 섬길 분들은 적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집사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많은데 아마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생겨나고 모여들고 하면서 내가 가만히 섬김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시면서 차편도 좀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한우리 유아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29인승 이제 버스를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버스를 계약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버스가 2대가 움직여서 그렇게 이곳에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고 또 공간을 만들고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2세들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교육할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한우리교회 이 호치민 한우리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베트남 땅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선교지를 잘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해서 이 베트남 땅을 잘 섬기고 이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땅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저는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되자 하는 그 초대교회가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도 문제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훈받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 문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잘 지혜롭게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들이 변화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듯이 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칠 때마다 이것은 완전한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이 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지향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교회를 조직하는데 일꾼들을 세우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누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그들이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우리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중에 그들을 세우고 투표했다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나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투표하고 그런 절차는 없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분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저들이 마음으로 다 동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꾼들을 교회에 추천하게 되자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선택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 조건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 국어사전에 보면 그것이 사전적인 그러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들이요, 우리에 앞서 일꾼된 그러한 분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 저들은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마땅해. 저분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돼서 우리 교회가 잘 돼 나갈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총회 앞에서 이제 그들을 선택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과반수를 뽑았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 앞에서 공회와 총회 앞에서 그들을 내세웠을 때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의하며 함께 기뻐했다.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 보편적인 그러한 삶 속에 그 모든 진리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 우리와 평탄한 사람,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중에서 이제 주의 일꾼들이 선택되어지고 그들이 앞장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아까 7절의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떡을 떼며 그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에서 저들의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회로서 인정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며 칭송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칭찬은 그만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과연 그러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들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사적으로 역사와 유례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부흥의 시대에 있었을 때에 각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보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이 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죄가 많아서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누면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뭔가 좀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는가? 저는 그것들을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단순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중요한 원리들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서 결정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너무너무 자주 찔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하며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는 이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은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목사로서의 그러한 기본적인 도리, 저는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 땅 호주민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초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6년 만에 귀국을 해서 저는 사실 6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6년 만에 처음으로 귀국을 했는데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많은 발전들이 있고 놀라운 그러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주목한 사실이 각처마다 서울의 큰 거리마다 교회들이 우뚝우뚝 솟았다는 거예요. 2000년대 들으면서. 엄청난 예배당들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것이. 시골에 가보니까요. 시골 교회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시골 교회도 보면 잘 젖었습니다. 잘 건축이 되어져서 훌륭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교회를 짓고 부흥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건축을 멋지게 했구나. 오늘 시골에도 교회를 멋있게 졌구나.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를 칭송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들이 칭송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회들이 겉모습이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동안 지금 세상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교회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뜻을 정하고 많은 것을 거창하게 정하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 교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아서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우리 교회 임직자가 되고 우리 교회를 섬길 그러한 일꾼들의 모습은 많은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를 은퇴하신 그러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 목사님은 한국에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4대 목사님 중에 들어가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이 어느 글을 쓰면서 자기가 목회를 은퇴하면서
자신의 목회가 누구나 다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했다 인정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도 모아놓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게 많은 도전을 줬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멋진 말과 멋진 글에. 그 목사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그러한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도 많이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또 굉장히 글을 잘 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 속에 실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있고 말에만 있고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그러한 삶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고 수치이고 저의 수치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목사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신학적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교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삶이 없었던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멋진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운데 앞서서 우리 교회의 일꾼될 그러한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추천하고 그들을 공회 앞에, 교회 앞에 내어 세웠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기쁨으로 동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만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의 그러한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칭찬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그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러한 사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가리켜서 지성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식인으로, 또한 석학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가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책의 챕터 중에 하나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부제의 소제목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위키피디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위키피디어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의 이 광고 카피에
하나님의 일한 말을 대입해 보십시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그러한 글들을 썼더라고요. 위키피디어가 뭐냐면요, 인터넷을 치면 거기다 물으면 다 대답이 다 있어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하여서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라는 제의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만드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교회 위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주님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능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파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자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들이 성령의 능력에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능력들이 어떠한 곳에 사용되어졌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각 처소에서 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자주 이 권능과 확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그 속에 거하게 되어서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을 그들이 다니면서 이루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교회에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 볼 때에, 우리의 재정의 상태로 볼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에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에게는 이 확신과 이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 주셔서 그 권능의 능력대로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파송해 오면서 저희 집사람과 오랫동안 이 유치원 하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떠나올 때도. 그런데 재정 상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도 잘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 베트남 땅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될 때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숫대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된 그러한 성도들, 일꾼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호치민 한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혹시 교회 잘못 온 것 아니야? 저 목사님 막 무리하게 또 막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 아니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할 때요, 성령 충만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여서 나아가고 밀고 나가는 그러한 분들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과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적어도 일꾼된 그러한 지도자들은 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목회하면서 신년 초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1월 1일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배는 고픈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디지털로 파란, 지금도 선명하게 그것이 20여 년 전도 더 됐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지털로 이사야 36장 17절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여건들이 많았어요.
한참 돼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시골 교회였는데 돼지값도 막 떨어지고요. 성도들은 교통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선명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사야 3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응답을 받은 그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곡식과 포도주와 떡이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혼동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제가 말씀을 열어서 살펴봤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3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회유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게 정답이지? 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간은 제가 지친 가운데 선명하게 이사야 36장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너를 포도원이 풍성한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앞에는 이렇게 약간은 혼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주셨을까? 저는 그 뒤로 계속해서 이것의 확신과 때때로는 물음표를 같이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때 특별히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여서 자신의 독단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시죠? 벌써 신약을 거짓 다 읽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성품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의 배경이나 그런 것은 보이지만 가능하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잘 판단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로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다른 의견들 때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앞으로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호치민에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까지 에베네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우리에게 교회가 분명하게 이 베트남 땅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